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을 읽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소망이 없는 것인가? 염세주의와 패배주의에 물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은 아마도 이번 환상을 볼 때 속이 가장 시원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절정, 그 마지막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결혼식장을 향해 오는 신랑으로 묘사됩니다. 그의 신부는 진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식에 울려 퍼진 찬양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전사로도 그려집니다. 백마를 탄 마병입니다. 이 말은 전쟁을, 그리고 흰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분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에 맞서 전쟁을 벌이고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군인들의 복장이 이상합니다. 싸울 복장이 아닙니다. 싸우려면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을 뒤따른다고만 표현됩니다. 전투 복장이 아니라는 것은 이 전쟁이 성도들의 무력으로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백마를 탄 예수님에 의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포박당해 옥에 갇힙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 기간의 마지막에 사탄은 다시 풀려납니다. 또 전투가 벌어져 악의 군대가 철저하게 파멸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위해 앉으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이 행함과 믿음은 구원과 연결되어 오래도록 다뤄지던 주제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던 중세 카톨릭에서 믿음으로 추를 옮긴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행함과 심판의 관계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언급됩니다.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잘못 이해하면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로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무죄 판정을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무언가를 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바다에서 죽은 자들도 돌아와 예수님 앞에 섭니다. 마침내 죽음과 지옥이 파괴되고 영원히 잠깁니다. 옛 땅은 사라지며 더 이상 죽음, 지옥은 없습니다. 태초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 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누가 그곳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거할 뿐만 아니라 새로워진 만물, 새 창조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럼 이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온갖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향한 믿음을 지킨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의 승리. 이런 태도를 수동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악의 유혹,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을 지켜내는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반듯하고 넓고 온갖 보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해와 달, 그리고 성전입니다. 두 광명체가 없는 세상은 종말이라고 말하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낮을 주관하며 에너지의 근원이라 불리던 태양, 밤을 주관하며 태양과 조화를 이루는 달, 해와 달은 사람들이 숭배하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전이 없다는 것은 신의 죽음, 이 종교성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이런 것들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회복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마르지 않는 깨끗한 강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잎사귀는 모든 것을 치료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 이후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마지막에 파편 조각과도 같은 여러 말씀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가 어떤 형태의 비밀스러운 지식에 맞서 싸우고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이 책은 밀봉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비밀에 붙이면 안 됩니다. 각자가 반응할 수 있지만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은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계시록을 아우르는 전체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끝을 보았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람들은 다양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큰 꿈과 비전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은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비롯한 고민들. 여기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려운 현실은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살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우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의식주를 비롯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고 믿음으로 인내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유함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희망입니다.